오늘 그림을 좀 새롭게 해봤습니다. 이게 슬로베니아에 있는 브레드호스라는 곳입니다. 멋지죠? 카렌더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황 목사가 조만간 이것을 보러 갈 겁니다. 많이 부러워하십시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요.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의 일을 한번 잠시 추억해 보시겠습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성인들만 5천여 명이 넘게 모였으니까 아마 그 무리가 거의 2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회중이 모집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의 그 갈등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니까 굉장히 허기짐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난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송정제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어라? 다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답하시는 거 아니야. 일단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것으로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것으로 주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공공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둥바둥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 것으로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나누어 줄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한 나눌 것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여행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가능성과 많은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곰곰이 되짚어 보면 의외로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의외로 내가 가진 것이 그나마 충분한데 하여 주님이 보시기에도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할 수 없는 것이 되려 더 많다라는 거죠.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나는 내 속에 주님께서 뭔가가 어떤 에너지라든지 어떤 자비로움이라든지 사랑스러움이라든지 내 속에 뭔가를 보시고 가능성이 있어서 내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어떤 영혼을 살리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주님이 명령하신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면, 내가 따르면 다시 할 거야. 내가 순종하면, 내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주님의 본심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뭘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로가 어떻게 역사하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뭔가를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뭐 하겠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맨 처음에 네 것으로 너희가 이 방향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미미하고 참으로 쪼잔한 듯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으로 먹이라, 내 것으로 살려라, 내 것으로 역사해라. 이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주의 열매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 몸 간수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처럼 녹화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열정적인 신앙적 삶을 살아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의 영광을 한번 크게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송정제일교회 중에 홀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내 몸, 내 흘리는 피, 자기 몸을 찢어서 영혼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이러한 가감한 신앙적 도전이,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일 것입니다.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옆에 안전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메어다 놓아야 할 정도로 기동성도 없습니다. 단지 그 외양의 모습을 인해서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곧 구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아 한 걸음만 더 가면 되지 않냐 말이에요.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 그곳이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인생을 두고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큰 저주가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편대우시고 마음을 헤아려 줘야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처해 있는데 보십시오. 한 걸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말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마음의 연약함이나 애통함이 있어서 우리 곁에 달려오는 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와락 보듬는 큰 가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쉬워. 너무너무 아쉬워.
그 지나가는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손 한 번만 내밀어서 나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들게 하라고.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그렇게 부자가 없어 하듯이 우리 이 사람도 나로 그 주님을 만나게 하라고. 하나님 품에 이런 간절한 바람과 절규가 이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아요. 단지 성전, 교회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방법의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생을 교회 사역에 수종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릴 때 요람도 교회였고 놀이터도 교회였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이렇게 살면서 지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있고 손 내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몸에 약함이 있거나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없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초월, 이 율법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직까지 구약적인 율법적인 생각에 확 사로잡혀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저지른 겁니까? 교회가. 송정제일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아려 주십시오. 모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 주십시오. 그는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나중에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지를 않습니까? 우리를 보시오. 그랬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려 딱 보면서도 뭐 하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아예 생각 자체가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과 내 삶을 오히려 누가 책임져 주시던가요? 사람, 건물,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잖아요.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과도한 친절을 받았거나 과도한 어떤 향응을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참 약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덧입게 되면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변방의 송정제일이지만 강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영광을 누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찌질하게 그는 주어진 이 현장에서 그만 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고 보다 더 풍요로운 게 있고 보다 더 아싸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영생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도 안전병의 신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지금 삶의 자리에 흘러 넘치는가요? 소소한 일에 어떤 좌절을 봅니다. 경험을 무너져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말하지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유익이 있는데 아니요.
나는 이 땅 위에서 비록 지륵탕 위에 몸이 좀 묻어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있으면 내 비록 소외당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아파도 으쌰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삶의 퀄리티를, 삶의 질을, 좀 더 그 가치관을 높여보자고요. 그래서 가치 이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홈리스들 있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인색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얘기를 합디다. 뭐라고? 내가 이걸 선한 것을 주면 뭐 한다고? 이거 모아서 뭐 한다고? 또 소주 산다고.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도우십시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주 한 병을 더 생각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한 참으로 난잡한 그런 생을 향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운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새 생명을 창출하는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전도했는데요 왕건이를 했다고. 뭐가 왕건이냐고 그러니까 11조도 많이 할 게입니다. 어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큰 차 이름 뭐지? 각져 있는 거. 그거 타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좋은 차 타면 다 그거 하나? 죄송합니다. 있는 것들이 더 하더라.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의 가치관은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전 한 입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는 거죠. 이 얘기가 적절하겠네요. 생각하십시오. 동전,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뭐에 관심이 있어? 9배의 가치가 있는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써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주변의 모든 영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할 수 있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선대하는 데에 핵심은 놓치면 안 되죠. 그게 무엇이 전해져야 합니까? 예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불쌍한 가련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거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용서하십시오. 미칠 노릇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은인데 금인데 그게 없다고. 아마 고개가 주목했다가 그러면 말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자, 은과 금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시선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뭘 준다고 하니까 다시 또 봤을 것 같아.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중에 낙심하여 있는 영을 향하여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기나?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신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못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힘과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누가 알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하면서도 뭐냐면 될까? 되든 안 되든 그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주님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세족식을 해요. 발을 씻기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리는 거잖아요. 응? 근데요, 어떤 사람은 세족식 하면 그 수경지를 훨씬 벌써 도망가 버려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어째 지가 목사님 앞에 발을. 거기에 왜 목사가 나와요? 거기에 왜 여인의 발이 나와요? 황 목사는 여러분들과 스스럼 없이 악수합니다. 근데 남자로 보십니까? 저를? 제가 여인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유건사님 요즘 뭐 날씬해졌다고 뭐 많이 이렇게 하시던데 여인으로 보기를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서로 보듬을 수 있고,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뭡니까? 근데 이걸 못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 열매를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우리의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명령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말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 좋은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죠? 행위, 실천이 따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끝나는 거야. 도와야지요. 먹고 살게 해줘야죠. 찢어서 빵으로, 그래야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소 없는 믿음의 사람이 그 그릇으로서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빵, 떡, 이 의미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곧 뛰어서서 걸으며 금방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무엇의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고 이름에 효가 있지요.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지요. 함께 성전에서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곧 다르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믿음의 선포와 아울러서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일어선 이 사람이 롤 모델이 되어서 믿는 자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다?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선포가, 선한 섬김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위대한 선물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호의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뭐 조건이나 대가가 아니죠, 그죠? 누군가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소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예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것,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동양국을 내지는 동전에 빠져 있었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걷는 자가 됩니다. 뛰는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영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구주가 되신다면, 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를 찢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파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일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치고 상한 심령에 단비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파워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동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낙심천만한 세월이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내 곁에 머물러 주던가요? 가족들이 내게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던가요? 그러한 사면초가의 그러한 낙심한 동굴 속에 캄캄하고 칙칙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당당히 앉아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때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습니다. 그걸 나누시자고요. 그걸 나누어 주자고요. 찬송가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쯤 하면 띄워라. 91장이죠? 맞나요? 뒤에 있긴 한데 한번 부를 건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영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라. 영상을 되돌려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슬픔의 아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가져라. 가지고 다녀라. 이 말이죠. 이것은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다녀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혹 또 한 방향은 주변에 누군가가 슬픔의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뭐하게 한다? 일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의 핵심 에너지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에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예수 해보십시다. 예수, 예수, 예수. 저는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요 송정제일교회에 다니거든요. 이러지 말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강한 어필이 될 거예요.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항상 두 손으로 준다는 거죠. 전부 다 두 손으로 받아요.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한다? 놓지 않아요. 항상 두 손으로 이렇게. 받을 때도 이렇게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좀 생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영향력이 있을 그거 아니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지가 알거든. 그러니 그 직임, 그 예수에 걸맞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 거기에 걸맞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대로 사십시오. 이름으로 사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그러면 이처럼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라고 한다요. 그는 하루에 3번 성전으로 나아가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드리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보았고 그저께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영혼을 뭐합니까? 불쌍히 여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자가 됩니다. 역사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제자다움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4장 4절로 넘어가면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보다도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집중하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의 사도직임이 그의 이 엄청난 일이 권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선한 영향력은, 선한 기적은 능히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날 구원하신 주님이 있잖아요. 내 속에. 또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죠? 관심사가 잘 죽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벌써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예.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뭐가 또 있어요?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예배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구제의 기쁨, 헌신의 감동, 오늘같이 섬김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셔서 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결과는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왜 섬김합니까? 왜 찬양으로 봉사합니까? 왜 오늘도 식당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와 계시죠? 근데 예배하러 안 온 분이 계시네? 내려가서 얘기하시죠. 나중에 밥 먹으러 내려와서 목사님이 한 소리 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진심을 압니다. 그들의 심령의 그 방향을 압니다. 그게 뭘까요?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제발, 아이고 오늘은 간이 좀 이랬네, 그런 말씀 좀 마시죠. 그건 누구 입맛에 맞춘 것이라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입맛에 맞춰서 그런 거라. 그런데 왜 내 입맛을 가지고 짜니 뭐 어쩌니 뭐 많으니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영 서운하지요. 주님의 입맛은 이래가 당신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그 식탁 위에서 기쁨이 큰데 옆에서 아이고 얘는 사이다를 섞었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뭐죠? 드러내는 거죠. 이름을 위하는 역사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이루어 살아가실 때에 늘 이렇듯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흔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역사는 조만간 풍성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심령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와 이웃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